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사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틀을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멸채를 꿰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사라. 상을 이것으로 낼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진설병을 얹을 상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진설병 위에 두게 되는 그 대접, 떡 12개, 6개 반반씩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대접 접시, 그것과 그리고 유황을 담을 수 있는 작은 대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그리고 이 전제로 사용되는 병, 포도주를 담는 병과 그리고 그 전제로 부을 수 있는 잔을 지금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이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진설병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설병 그 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떡 조각이 12조각입니다. 6개 이렇게 올려놓는데 이 진설병은 매 안식일 날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구운 것으로 안식일 날 올리고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 후에 다시 물려냅니다. 그 일주일 후에 물려낸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아가는 그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할 음식이 돼요. 빵을 만들어서 일주일간 성막 안에 두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먹는 맛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추론을 합니다. 이 떡은 무교병일 거라. 유교병이면 빨리 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되었든 저것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이 진설병이 12개라는 것이고 이 물려낸 진설병을 아론과 그 자손들이 먹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12개의 빵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이스라엘이 있는 이스라엘이냐라는 겁니다. 제 말이 어려운가요? 이미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12개의 빵이 성소에 지금 진설하는 그 상 위에 이렇게 놓여지게 된 것이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지금 이 성소에 있는 이 12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빵, 이스라엘은 누가 먹게 돼요? 아론과 그 자손들이 먹게 되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먹게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지성소에서 새롭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출을 받을 때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한 번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이니까 이스라엘이다라고 단정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새롭게 만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막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신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애굽에 나타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있으니까, 12지파가 있으니까 이스라엘로 보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여서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자신들은 애굽에서 나왔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진멸해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설병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진설병에 대한 언급을 마태복음 12장에서 하셨는데,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 중에 제자들이 밀리삭을 까먹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한다라고 공격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윗이 이 자신의 무리들과 함께 배가 고팠을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인 것 같지만,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진설병에 대한 의미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4장에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아라우나의 타자 마당에서 제사를 드리죠. 자신을 희생 제물로 그곳에 바치는 겁니다.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거죠.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자신의 피로
만드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함께한 자들에게 진설병을 나누어 주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할 때는 이 다윗이 그림자로 보여준 실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진설병을 먹으시는 분이 아니라 희생 제물이 되시는 분이고, 그 희생 제물이 되시는 분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중에 이 제자들, 그들에게도 진설병을 먹도록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셔서 이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게 되면 그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될 거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사신 십자가의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군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오셨군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오셨군요.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기 위해 오셨군요.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러한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죠. 마치 이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를 위한 분이다, 성막은 우리를 위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처럼 진멸당하는 겁니다. 지옥 가는 자들이죠. 그것을 미리 구약에서 앞당겨서 보여준 겁니다.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형제들은 누군가 하면 복음을 들은 자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자들이. 그런데 신기하게도 십자가 복음을 들은 자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이 무엇인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말씀이 되게 어려워요.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떻게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 완악하지 않아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완악한 자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완악해서 구원 못 받았느냐? 그렇죠. 버려두셨기 때문에, 강팍해 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저들은 완악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은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이 복음을 이들이 들었잖아요. 들었을 경우에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십자가 피 중심으로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구원 중심으로 듣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이라도 기꺼이 가지를 잘라버린다라고 얘기해요. 잘라서 너희들이 접붙임을 당했고, 접붙임 당한 너희들이 만일에 저들처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역시 잘라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 선택했다는 사상이, 사고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옥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저 유대인과 다릅니다라는 얘기를 펼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무엇이 날아가게 되는가 하면 십자가의 피가 날아가 버려요. 십자가의 피가 자기들을 구원 얻게 해주는 영생용으로부터 이렇게 영생용으로 이용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다 읽기가 그러니까 조금 좀 넘어갔어요.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완악한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순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고, 혈통적으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두어졌다는 것은 이방인들도 가두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구원 얻을 방법이 없죠. 그 내용이 뒤에 나오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신 거예요.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판단했고요, 청량을 했어요. 그의 길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찾지 못한다고 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 구원을 얻었으니까 나는 주의 뜻을 다 알아. 그러면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누구의 사고방식인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유대교인들입니다.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자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선택은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선택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선택으로 바꾸치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어떤 자리로 내모는가 하면요,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갔죠.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사를 양같이 주님이 여김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통일하게 그 길을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 구원에 미친 자들은 이 말씀에 아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잖아요. 성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도 가운데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만드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자들이 바로 지금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 할 때는 이 긍휼을 입은 자가 긍휼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자가 사망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그런 사망이 역사하는 가운데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생명이 만들어지는 생명이 역사하는 그러한 어떤 이 십자가와의 부활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한 구원은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계속해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구원받았기에 주님의 지혜를 다 안다라고 우기는 우리 약함을 주께서 지적하시고 주께서 지금도 십자가로 저희들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고 주께서 창조하는 자로서 십자가의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저희들을 살려주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